아름다운 시를 쓰는 미국의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과 끝, 그런 것은 없다네. 오직 중간만 있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없고 이 중간만 있는 것. 중간만 있다는 것은 매 순간만 있다는 것이지요. 드디어 다시 우리가 어릴 때 저절로 가슴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했죠. 이 망각된 가슴 떨림이 다시 시작되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죽음 전체가 이 가슴 떨림, 이 단일의식 심장의 진동, 가슴 떨림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없다면 참으로 이 삶과 죽음 전체는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고요. 우리는 이 무의미, 무가치에 몸서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집을 떠나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사실은 진실, 진리 이런 것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그 가슴 떨림, 이것을 다시 늘 경험하고픈 그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 진리라는 것은 이미 굳건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직관하기 때문에 이 생동하는 생명 축제를 다시 즐기고자 함일지도 모르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이것은 늘상 우리에게 의미, 무의미라는 이 이원성에 참으로 삭막한 느낌을 가져오게 되죠. 이 시작과 끝의 중심, 그것은 바로 개인적 동기죠.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치 개인적 동기 내지 개인은 아주 몹쓸 나쁜 것이니까 없애버린다거나 하찮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온전히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축제가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마음먹기, 즉 단일의식의 결정에 따른다, 이 말이죠.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에 제사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 하늘에 제사 지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유령, 귀신, 도깨비, 팬텀이죠. 팬텀. 이 도깨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 의심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란 것은 무엇이냐?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 이것이 귀신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혹은 동물이 혹은 큰 식물이 죽으면 그 어떤 영체가 있어서 그것이 귀신이 된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바로 이 시작과 끝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상하는 바로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 이것이 귀신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귀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치르거나 무슨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게 아니죠.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공짜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상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imaginary self죠. imaginary self. imaginary self, 상상된 자다. 이것은 성가께서도 말씀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상상된 자, 가상이죠. 가상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 이름을 붙이거나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영혼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이름 붙이기가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 혹은 상상된 자아, 이렇게 하고요. 가상의 주체, 이렇게, 이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채자란 말이 붙어버리면 그 앞에 가상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모종의 어떤 행위 주체를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불현듯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개별 영혼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이 아트만이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체라든가 영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사념체, 관찰자, 행위 주체, 행위자 등등의 이런 용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체도 좋지 않아요. 육체이라면 이 체자가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말의 힘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은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데,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죠. 사실 말이 전부죠. 말은 곧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바로 의식의 파도이기 때문에 이 말에 엄청난 파워가 들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실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굉장한 힘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채자라든가 자자, 관찰자, 행위자, 사념체, 영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등의 이 체, 그리고 육체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몸, 그래서 좀 고의로 몸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몸 이러면 임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가 모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요. 육체이라면 뭔가 화학적으로 융합된 아날로그 실체가 있다는, 연속되는 실체가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몸 이러면 임시로 모여 있는 듯한,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상상된 자인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관계적 존재죠. 관계와 맥락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걸 연기라 했죠. 연기란 말은 좀 어렵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고 소멸시킨다. 즉 다시 말하면 서로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연기 작용만이 있다 이 말이지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없다, 즉 하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현대적 용어로는 관계적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 자아는 시작과 끝을 가지는 관계적 존재로서 아날로그적 실체 연속이 아니고 행위 단위에 따라 행위자 느낌이 있다는 그러한 디지털 연속의 가상의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 유령, 팬텀, 고스트 등등은 다 무엇입니까? 그조차도 바로 관계성에서만 존재할 수 있죠. 귀신 역시도 이 관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성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어떤 체라는 게 있어서 마치 영혼처럼 계속 육체를 갈아입는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고통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요. 이 가슴 떨림을 사라지게 하고 혹은 재기억해내는데 방해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체로서의 연속되는 실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 내지 단어는 방편이라고 해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이 가슴 떨림 이것을 너무 그리워해서 이 길을 나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당히 예리하게 관찰자 없는 관찰이 일어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95페이지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시작과 끝, 그런 것들은 없어.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는 전부 연기적 존재, 관계적 존재죠. 그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왜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기 때문에 관계성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 합니다. 그러나 없어 하는 이것이 바로 단일의식이죠. 그런 것들은 없어. 이것이 결국 단일의식이다. 오직 단일의식만 있지. 중간만 있지. 이 말은 오직 단일의식만 있지. 이렇게 합니다. 하루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한한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무한한 계절 순환이 있는데 이 계절 순환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저 하루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계절은 모든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치열하게 살고 가는 하루를 제외하면 무한하게 순환하는 계절은 없습니다. 즉 짧디 짧은 무상한 이 생사지만 이 짧디 짧고 무상한 생사 없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즉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인 이 단일의식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한으로 착각한 무한은 언제든 다시 무한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유한으로 착각한 무한은 언제든 다시 무한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이 부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유한한 즉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이 말 자체, 말의 정의에 의해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헛된 것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되냔 말이에요. 중생이란 게 본래 있다라고 해놓고는 중생을 부처로 바꾸고자 하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각선현들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연극의 등장인물은 시작과 끝이 있도록 설정됩니다. 그렇죠. 연극의 등장인물이 막 영원히 갚버리는 어떤 불생불멸의 존재라면 등장인물 전체가요, 그것은 연극이 진행이 되지가 않죠. 시작과 끝이 있도록 설정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극 이야기가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등장인물의 관점을 유지한 채로는 연극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 동기를 그대로 가지고서 개인을 초월한 영원한 것을 보려 하거나 알려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영원한 이것임을 그저 아는 것, 이 방법밖에 없겠죠. 시작과 끝이 있는 등장인물의 관점을 유지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내지 개인인 채로 개인이 아니려고 하는 거죠. 그 참으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개인인 채로 개인이 아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애를 쓴 것이 뭐냐 하면 전부 이게 개인인 채로 개인이 아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예. 등장인물 관점을 유지한 채로는 연극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연극에서 96페이지입니다. 연기자는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잊고 1인 연기자죠. 다역을 연기하는 1인 연기자는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잊고 등장인물의 관점에서만 집중해야 배역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 연기죠. 메소드 연기. 그러나 그렇게 몰입하다가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등장인물이 아닌 연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진실은, 즉 연기자라는 것을 다시 그러니까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이때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등장인물로부터 연기자로 깨어나는 것은, 즉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로부터 단일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은 단일의식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는 그 정의 자체에 의해서 깨어나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관계성 속에서 연극을 펼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이 고유한 기능을 버리고 다른 기능을 왜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두어라 이 말이에요. 소중하고 멋진 손님 선물로 그냥 두어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있지도 않은 기능, 장착돼 있지도 않은 기능을 자꾸 강요를 하냐 이 말이에요. 깨어나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진실은
등장인물로부터 연기자로 깨어나는 것은 연기자이지 등장인물이 아니죠. 이정재 배우가 자기 자신이 이정재 배우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은 456번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정재 배우 자신이잖아요. 임시로 맡은 배역이 어떻게 연기자 이정재 배우로 깨어나겠습니까? 이정재 배우 홍길동을 연기한다 할 때 이정재 배우로 깨어나는 것은 홍길동일 수가 없죠. 홍길동은 존재조차 하지 않잖아요. 홍길동이 어떻게 이정재 배우로 깨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착각이죠. 개인 내지 개인적 동기로서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해서 부처가 되어 가지고 막 하늘로 저 산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이것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뉴얼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인 다역 연극의 이 매뉴얼을 잘 이해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온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영원히 등장인물에 그치는 것이지 가상의 등장인물이 실제 연기자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극이 공연되는 도중에 가상의 한 등장인물 홍길동이 연기자 김 누구누구로 변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광장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드디어 수행해서 그 결과로 공부를 해서 그 결과로 어떤 체험을 해서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죠. 예. 누군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그것도 대놓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연극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죠. 다른 한편 등장인물에 몰입하든 하지 않든 연기자는 항상 연기자라는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깨어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 고통과 공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 표현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가슴 떨림, 진짜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가슴 떨림, 이것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깨어날 필요는 굳이 없지만, 깨어나도 되는 거죠. 깨어나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실정이 나면 그만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공포의 실정이 나고요. 이 무덤덤함, 가슴 떨림 없음에 실정이 난다면 이제 그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역은 연기자의 본래 정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든 다리 밑에 거지든 간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무슨 도인이 돼가지고 수염을 허옇게 기르고 고고하게 살던 아니면 이 시장에서 열심히 이 생필품을 팔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배역은 연기자의 본래 정체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연기자는 영원히 연기자이므로 실제로는 연기자가 연기자로 깨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없다 이런 말도 하죠.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은 없다 이 말은
수 없는 경전과 어록에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육조해능에게 구도자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대답을 못했죠. 그 다음에 다시 10년 동안 침묵을 지켜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깨달았는가 할 때 그런 깨달음은 본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오염된 적이 없지만 뭐 조금 양보하자면 연극 안에서 뭐 깨어났다라는 그런 연극은 그런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부터 이것은 오염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기자가 연기자로 뭘 깨어나겠습니까? 단지 착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이 몰입 연기에서 몰입 연기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몰입 연기를 하면서 문득 내가 몰입 연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단일 의식입니다. 이 단일 의식이 단일 의식인 내가 몰입 연기,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각을 하는 것. 즉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 바로 이 생사다 이 말이죠. 생사.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 카페 대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자아는 이 상상된 자아죠. imaginary self입니다. 무슨 체가 아니죠. 체가 아니고 이 상상된 자아는 늘 그냥 자아로서 다른 것으로 깨어나거나 변신할 수는 없으며 의식은 영원한 의식으로서 다시 의식이 되거나 의식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라 했죠. 자아는 늘 자아로 있고 의식은 늘 의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상태 진술과 의식 상태 진술은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아는 언제나 자아일 뿐이고 의식은 이미 의식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이상하지만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뉴얼을 잘못 읽은 매뉴얼을 똑바로 읽기만 하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을 읽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 매뉴얼은 단 한 줄로 되어 있다. 생사는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즉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배역이 연기자로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 한 줄이죠. 자꾸 부연하니까 여러 줄이 되는데 한 줄입니다.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배역은 연기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법화경의 법주, 법이 의식은 늘 의식으로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늘 생멸로 그러니까 생멸법과 이 생멸멸이법 그러니까 그 사구계가 있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이렇게 즉 생멸법이 곧 정멸위락이다 이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생멸법이 곧 정멸위락이다. 어찌 이럴 줄 알았으리요 이 말이에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약견 재상적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 있음과 암 이것은 둘이었다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있음과 암은 늘 하나였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구나 이렇게 문득 이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의 단 한 글귀를 읽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있음이 알미고 알미 곧 있음이었다. 이 둘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보죠. 바로 지금 있음을 진술해보자 이 말이에요. 있음을 진술해보자 이 말이죠.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컵이 있고 몸이 있고 여기에 벽이 있고 저기에 지금 뭔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컵이 있고 몸이 있고 사이렌 소리가 있고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도 있죠. 공간이 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알을 진술해보자 이 말이에요. 알을 진술해보자.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컵을 알고 있고요. 몸을 알고 있고 사이렌 소리를 알고 있고 벽을 알고 있고 공간을 알고 있다. 이상하네. 있음, 즉 객관과 암, 즉 주관, 즉 세계와 나라는 것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세계와 나는 매 순간 바로 지금 이렇게 온전히 일치하고 있지?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네. 바로 지금의 있음을 진술하는 것과 바로 지금의 알의 진술은 온전히 100%, 1000%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안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매 순간의 경험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을 깨어 부셔버린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있다는 것은 이게 물체, 객관의 세계, 과학의 세계고 알미라는 것은 이게 심리의 세계, 의식의 세계, 종교의 세계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하나였던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이 말이죠. 세계가 하나이듯이 결국은 나라는 것도 하나구나. 이나 저나 몸, 여기서 몸이라 할 때 수없는 몸이죠. 70억에서 무한대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동물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만 모든 개체의 몸을 이야기.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이게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가 있음으로 있듯이 하나의 나가 알므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오직 하나다. 개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개인은 나가 아니었구나. 다시 얘기하면 모든 개인, 즉 우리는 하나의 나였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바로 지금의 경험을 명상해 보면, 깊이 숙고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의 세계가 있고요. 단 하나의 나가 있고, 단 하나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단 하나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아하, 이 얘기였구나.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세계가 곧 나고, 나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나고, 나가 세계였구나. 근데 이것을 여러 개, 두 개가 있다, 주관과 객관이 있다, 이렇게 나누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즉,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이 있었구나. 하나의 생명이 있었구나.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기자성,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나고 하나의 의식이었고,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나고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생명이었구나. 이것은 늘 바로 지금 검증되고 경험되고 체험된다. 체험자 없이 체험된다. 컵 있으면 늘 컵 알므로 있고, 몸 있으면 늘 몸 알므로 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